본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헬라어 성경의 앞에는 더가 붙어서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도대체 뭔 나라야? 라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즉 오시자마자 마귀 다 제어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 있는 자리로 다 한 번에 회복하고 마귀를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고난과 그 시간과 그 장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걷어가신 거죠.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에게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곧 오신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사탄 소리 듣고 막 그랬던 저들이 성령의 체험을 딱 받고 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받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복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도 부활할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디아스포라나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긴 하지만 사도들은 그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죄가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고,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죄가 있는데, 너무나도 기독교는 사랑이 먼저다? 아니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성경도 분명히 지적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두 장로님이 가셔서, 그리고 교회가 그래도 안 되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다른 연약한 사람들도 휩쓸리고 물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권한 앞에서 이 땅의 진짜 통치자가 마귀냐 나냐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랫동안 이 땅에서 통치함을 얻지 못했죠,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으로부터 다스려졌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에게 지배받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나라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새로운 헌법,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임하시게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구약의 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림자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자로 오실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즉 삼직이라고 하는, 삼중직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어노인팅 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는 계속 구약에 흐르고 있습니다.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비슷한 말이 시편 45편 6절과 106편 5절에 주의 나라, 즉 말쿠테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주의 나라가 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주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국민 가운데 한 사람, 옛날로는 왕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수상이 집권하면 그게 이제 왕정 국가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공화정으로 할 수 있는 나라, 즉 국민과 백성 같은 말이죠. 땅,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과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라를 뺏긴 건 아니에요. 국민이 있었고요, 땅이 있었어요. 뭐만 뺏겼죠?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그 백성이 그 땅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이름을 창시 개명을 했어야 되고 언어나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아니 독립기념관은 아니죠. 옛날에 그 무너진 그거 있었잖아요. 그 저기 경복궁의 앞에 있었던 그런 일제의 잔재의 모습들을 나중에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일본에게 지배받았던 흔적들을 지워가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국민이 없고 영토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주의 나라로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권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마귀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마귀에게 지배당했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마귀의 권한을 한꺼번에 뺏지 않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죄가 관영한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국민과 영토와 그 주권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진정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왕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어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얘기하죠. 그러나 그 고백 이면에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닥칠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하나님이 나를 왕권으로 통치하고 계시느냐, 내가 나를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토가 있습니다. 백성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영토와 백성을 다스릴 왕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걸 통해서 나라를 확립해가는 것입니다. 왕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아직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거든요. 사단의 억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은 나라와 영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작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선민으로.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마귀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마귀의 권력, 왕권, 즉 바로와 같은 왕권을 빼앗는 작업, 즉 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해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탄생했을 뿐이지 거주할 땅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신 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영토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천국은 가지만 상금이 없는 인생으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출발한 영혼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의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국민과 영토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제비를 뽑아 각자의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그 나라가 임하심의 그림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여된 그 왕권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그 왕권이 무엇이냐, 어떤 모습으로 왕권이 드러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 왕권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않지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걸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택한다.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야. 나와 언약을 맺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이게 편무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의 두려운 부분, 혜택도 있지만 언약을 깨버리면 심판받는다라는 의미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례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쌍무언약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제가 오늘 우리 김경남 성도님에게, 성도님 오늘 성도님하고 저하고 약속해요. 근데 김경남 성도님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양방이 원해야, 합의가 돼야 그 조건이, 그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왕권을 통치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구약에 주신 세 가지의 직무, 아까 말씀드렸던 3직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를 보면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왕이 없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통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왕이 딱 등장하니까 징집을 합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 아니어도 일반 백성들도 착출해서 전쟁에 투여합니다. 왜 그럽니까? 왕을 세워놨거든요. 누가 원했습니까? 백성이 스스로 원했어요.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이 원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걸 다 통합해서 부여받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의 그림자의 모습을 눈으로 실현하는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왕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계약을 받고 기름 부음 받지만 통치하는 방식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목사 인간이라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서 통치를 행사할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구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엑수시아, 두나미스, 우리가 흔히 권능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 헬라어의 말씀처럼 법적으로 부여해 준 엑수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그 세상 권력은 사람들이 탄핵도 시킬 수 있고 쿠데타도 일으키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엑수시아, 권능으로 임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누구냐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마귀도 흔들려고 했지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이 영광 다 줄게.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발목 안 부러지게 받들어 줄 거야.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That's it.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한테 흔들리시겠어요? 안 흔들리시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왕권은 하나님과 메시아와 관련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왕권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니 메시아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가지고 인간의 몸, 인카네이션, 성육신,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인자를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 완전한 나라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시는 영원한 권세가 있는 멸망치 않는 나라와는 위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뜨문뜨문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소망하며 설교했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히 극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대표적인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어요. 땅은 갖고 있고 백성은 있지만 주권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아요. 로마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해도 자기네 그걸로 안 돼요. 로마의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호산나 소리 질렀던 사람들 말고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그 위로를 기다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품에 안아보는 그 시므온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 말고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인자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안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의롭고 경건하다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메시아가 오심을 직접 알아보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자로 서지만 대행자는요, 대행자일 뿐이에요. 진짜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좁아서, 백성의 수가 적어서 하나님의 왕권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백성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좁다고, 물론 이스라엘이 세계사에 보면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땅이 문제가 아니고요, 백성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이 죄,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어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온전히 구속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시므온은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볼 수 있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합니다. 이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러한 유럽의 이러한 반유대주의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 시오니즘, 즉 시온주의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무지막지하게 돈을 모으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의 은혜는 있으니까요, 머리 똑똑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1948년에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그 옛날에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독립시킵니다. 돈 주고 사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표시가 뭐죠? 국기의 표시가 하나 있죠. 다윗의 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게 유대인들의 최고의 목표예요. 왜냐? 그 당시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물론 솔로몬 때는 더 잘 살았고 능력이 있었지만 타락했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인 다윗의 별을 국기에 그려놓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해서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서 지금 그렇게 팔레스타인 몰아내고 가자 지구 폭격하고, 그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오시는 이여, 그들의 호산나는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권을 갖고 오기를 소망하는 찬양이었어요. 메시아로 이 땅의 평화와 영광과 주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독립, 자신들이 원하는 주권 행사를 원하는 나라로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했다고요. 전혀 예수님의 사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Son of the God 이라는 영어 표현도 있지만 인자라고, The Son of the Man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저들이 권력으로, 통치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걸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유대주의의 잘못된 사상을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세워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잘 기경하고 옥토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심겨지나 혹은 떨어지나 기운이 맞고 새가 먹고 밟아버리고 안 됩니다. 그러나 옥토에 심겨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악의 세력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의지할 것 있지만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지금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자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가, 메시아가, 유대주의를 완성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망교회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로마나 혹은 이웃 나라들을 억압 속에서 저들이 괴로움 가운데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들의 나라가 온전히 주권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맹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왜 물질이 필요하고 왜 물질을 얻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세워져 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낙심과 환난과 시험 때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주인 되시는 그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옥토로 쓴뿌리를 잡아내고 돌을 걸러내서 하나님 복음이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많은 들짐승들과 새가 몸은 그러한 귀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는 그 영토가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늘 사단에게 넘어지고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주권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지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